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22절로 3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세상에 붙잡힌 사람이냐예요. 성령이 인도받느냐 악령이 인도받느냐 두 가지예요. 참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 밖에 있느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는 날이 와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갈 자들 맞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피곤해도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다예요. 이거 확인 안 하면 큰일 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맞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몰라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앞부분에 지금 말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지금 말씀해요. 무화과 나무에 말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한마디 하는 순간에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앞으로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지금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들 봐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역한다고 살린다고 그거 가지고 시비하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데? 안식일의 주인이 곧 그리스도신데 이 비밀을 모르면 신앙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영적 축제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했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의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그 문에 들어갈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는데 그 넓은 길,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이 좁은 문,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이 유대인들 할 때는 유대인들은 대번에 알아들어요. 이 문이 바늘귀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저녁 때 되면 해가 넘어가면 이제 문을 닫아요. 큰 문은 닫고 이 좁은 문, 바늘귀 문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해요. 그런데 낙타가 짐을 싣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 못해요. 키가 커가지고 낙타에 무릎을 꿇고 밀어야만이 그 늦은 시간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짐을 다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모든 짐을 싹 내려놔야 돼요. 또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낙타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게 낙타가 짐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들어가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은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내려놓지 않거나 내려놓아졌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영적인 지긋지긋한 이 땅에서 해결 못할 그 무거운 짐이 완전히 다 내려놔졌다니까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이 말귀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알아 하면 대번에 알아들어야 돼요. 야,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 무거운 짐이 있으면 걸리는데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이에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항상 구원의 잔치가 지금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 당신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할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제가 일어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사실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천국잔치가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어마어마한 대축제가 지금도 열려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내 심령 상태가 영적 구원의 축제가 날마다 페스티벌이 날마다 일어나야 이게 정상입니다. 왜? 우리는 좁은 문의 비밀을 지금 알고 있잖아요. 좁은 문으로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이 좁은 문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열려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오늘 본문 봐봐요. 25절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암만 문을 두드려도 문 안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 중에 그런 성화 있죠. 밖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성화 있잖아요. 근데 문고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성화 자세히 보면 성화 그림 중에 문고리가 없어요. 내가 못 열어요. 열어줘야만 돼. 안에서 열어줘야만 된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의 비밀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는 이거 제대로만 깨달으면 우리는 평생 승리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분명히 25절에 말씀했잖아요. 밖에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이 문은 집주인께서 문을 닫고 있어요. 그 집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들은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암만 이들이 문을 두드려도 이 문은 안 열린다니까요. 그러면서 26절, 27절 봐봐요.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잖아요. 분명히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 표현해요? 악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어떻게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암만 좁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려도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문이 안 열린다니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가정을 향하여 지금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기를 원하면 그분을 믿지 않고는 암만 두드려도 안 된다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암만 몸부림쳐 보세요. 되는지.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내 것으로 쫙 붙잡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좁은 문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지 않고 암만 문을 두드린다고, 믿지 않고 암만 열심으로 막 몸부림친다고, 이게 틀린 신앙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암만 몸부림쳐 보세요.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한 데다가 이 네팔 친구하고 또 1시간 말씀은 또 어제는 또 일찍 하자고 그래서 또 하는데 또 질문을 많이 하고 지가 막 포럼을 많이 해. 이 친구랑 포럼을 지가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은 거 하라고 막 한 20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난 주간에 네팔의 목사들만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강의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선포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너 했던 메시지를 한번 요약해서 나한테 보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 오늘 자세히 28절 봐봐요. 28절 말에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이 있죠? 마지막 우리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 보좌로 가는 자들 맞죠? 근데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누리기를 바라요. 신앙생활은 천국도 하나님 나라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고 확신 갖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전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중에 최고의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지. 우리 랩런트들 물어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있다고 분명히 말하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전부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하나님 나라가 28절에 분명히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오직 너희는 뭐래요?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래. 오늘 좁은 문의 비밀을 모르면 천국에서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져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자리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사실로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좁은 문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다 끝납니다. 나는 그래서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단데,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요, 날마다 어떤 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면서 구원의 페스티벌이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감동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정확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는 실패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 임한 축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삶이 아무리 쩌들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어야 되냐면 페스티벌이 돼야 돼요. 잔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지금 모여서 오늘 지금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13장 20절로 22절로 30절 내 것으로 깊이 한번 묵상해 봐요. 묵상하면 할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구나.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좁은 문의 비밀 중에 예루살렘의 낙타 바늘귀 문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이름 자체가 낙타 바늘귀 문이에요. 낙타 바늘귀 문. 그 좁은 문이. 그러니까 낙타가 짐을 내려놓듯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모든 짐은 다 벗겨집니다. 무릎을 꿇고 들어가야 돼요. 낙타는 서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께 굴복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 임한 좁은 문으로 들어간 그 자리하고 좁은 문 밖에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게 잘 안 믿는다니까요. 실제 문제 만나면 안 믿어요. 아침에 정은주 목사님이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런데 글을 읽는 순간 참 멋있다. 어느 사단장이 부대 막사를 산 쪽으로 옮기려고 그 믿는 사단장이에요. 사단장이 산 쪽으로 좀 막사를 더 옮겨라. 그런데 산 쪽에 옮기려고 하는 자리에 옹달샘이 나와요. 샘이. 그리고 샘 위에는 성황당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거기서 구슬하고 그렇게 하나 봐요. 그런데 그 위로 올리니까 무속인들이 난리 났어요. 그게 그 옹달샘이 신령님의 숨구멍인데 그걸 막으면 되냐고. 막으면 반드시 재앙 온다고. 반드시 군인들 문제 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 믿는 사단장이 무속인 말 무시해버리고 그 성황당 나무 베버리고 그거 물 맞고 거기다가 막사를 옮긴다 선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성황당 나무를 못 베요. 그런데 군목한테 목사님, 사단장이 목사님이 알아서 그 나무 베시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하라고. 근데 군목 한 사람 말고는 군종사병도 안 따라가고 전부 다 벌벌 떨고 군목이 혼자 가갖고 나무를 베고 그 막사를 옮겼어요. 그 목사님이 분당에 계신 누구라고 이렇게 아침 글을 보냈더라고요. 군목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나무 베는데 겁먹고 아무도 못 오더래요. 저게 실상이구나. 좁은 문? 우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현찮아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겁먹을 거 하나 없어요.
그럼 그 목사님이 죽었냐? 군목이 죽었냐? 하늘에서 날벼락이 때려서 죽었어요? 겁먹지 마세요. 세상 마귀 소리가 더 큽니다. 세상 소리가 더 커요 지금. 그래도 여러분 겁먹지 말라니까요. 만 명이 떼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고 외쳐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있다 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만 명이 외치는 그 외침은 마귀의 소리고 한 사람이 외치는 그 외침은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렇잖아요. 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복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다 끝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끝난다. 내가 오늘 좁은 문을 강조하려고 하니까 칠판에 지금 쓰려고 하다가 쓰는 게 중요해. 좁은 문 하나만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끝난다. 그럼 이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오늘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없어요. 어디 계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임한 것 맞아요? 오늘 하나만 기억해요.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다다. 그거 하나만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지, 어떤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면 오늘 이 시간도 무슨 시간이냐면 천국 잔치가 열려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뭐 이간하고 막 불신하고 염려합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면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끝나요.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오늘 이 시간도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천국 잔치가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장할 때 잘 보세요. 화장기가 잘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화장하는데 자꾸 파운데이션이 막 뜨고 막 안 받아들인다. 확인해요. 저도 어떤 때는 이 양복 입고 넥타이 매려고 하는데 넥타이가 잘 코디가 안 되고 하면 내 얼굴 자세히 봐요. 내 얼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가 맞다면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잔치에 참여할 자라니까요.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택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말해서 이방인들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른다니까요. 분명히 저는 30절 보면서 야 맞다. 지금도 자 30절 보세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는데 먼저 된 자로 이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방 선교를 향하여 갈까?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새신자에게 복음도 가르쳐야지만은 새신자에게 교회 충성하는 것도 가르쳐야지만 뭘 가르쳐야 돼요? 전도 안 가르치면 새신자 교육 틀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새신자 교육 전도 안 가르치면 큰일 나요. 성장해서 전도 절대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저는 그래서 야 지금도 이 유대인들이 이것만 깨달았다면 이방 선교에 눈을 떠서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분이 근데 유대인들은 지들만 선민이라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해요. 여러분 구원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자리에 돌아와야 되는 건 맞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오늘 많은 다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막 돌아와야 되잖아요. 전 세계를 지금 글로벌화하면서 우리나라에도 100개 이상
나라들이 와가지고 애들이 지금 돈 벌려고 지금 와 있는데 이들이 지금 한국말 다 배워가지고 있는 판 아니에요? 그들에게 한국말 잘하는 그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 가르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언약 안에 저는 그래서 지금 다민족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네팔 저 친구를 내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마음 먹었어요.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신학하고 싶대는 거예요. 신학은 내가 지금 뭐 학교 연결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뭐 1년이라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에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유익할 거예요. 앞으로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멀리 보고.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 목사님, 한국에 네팔 사람들 널려 있대. 네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런 나라보다 파키스탄 이런 나라보다 제일 많이 들어온 나라가 네팔이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근데 네팔 사람들을 자기가 모으겠대요. 이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훈련시켜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지금 네팔에 95%가 95%도 더해요. 뭐 믿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295개 민족 중에 네팔 내 200 종족들이 295개 종족이 있대요. 30개 종족에 복음 조금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전멸이에요, 전멸. 그런데 네팔 사람들이 복음 깨닫고 진짜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럼 제2, 제3의 방글라데시의 살렘 같은 이런 친구가 세워진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이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응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30절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분명히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복음을 깨닫고도 이 비밀을 놓치면 우리도 나중 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게 적용하세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깨닫고도 이 비밀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누리고 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된 자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 갈급한 자, 예비된 자, 믿기로 작정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 널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복음에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보면 너무 귀해요. 야, 어떻게 복음 말했는데 저렇게 반응이 일어나냐? 오늘 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 많지 않다니까요. 근데 오늘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마지막 우리의 생이 마칠 때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반대는 어디예요? 지옥 아니에요. 지옥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살다가 지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영혼들 봐요. 얼마나 불쌍해요. 누군가는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확인해 하세요. 지금 잘못된 선민사상의 유대인들은 지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자기 앞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게 안전해요. 이건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선민사상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좁은 문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뭘 믿어요? 율법, 전통, 유전, 관습, 헛된 것만 믿고 있다니까요. 아니 유전 가지고 내려오는 관습과 전통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에도 어떻게 해요? 노예로 푹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집어넣었다가 빼내면서 야,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들잖아요.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때는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일으키고 어떤 때는 포로로 집어넣었다가 속국으로 집어넣었다가 1000년 동안 암흑기로 푹 집어넣었다가 빼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절대 노예로 끌려가지 않기를 바라요.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 속국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는데 이 축복을 놓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축제가 내게 임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누리세요. 누리고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만이 잔치집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은 분명히 크고 길이 넓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봐요. 멸망으로 가는 그 길, 고통의 길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죄와 저주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사단의 손에 잡혀서 영원히 지옥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글로 가는 자들이, 그 길로 가는 자들,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더 많은 이때입니다. 그런데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분명히 말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결국 무너지지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을 출발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이 문은 좁습니다. 어떤 때는 길이 협착합니다. 찾는 자도 없습니다. 지금요, 이 비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무시합니다. 아이고 무슨 예수는. 그런데 그 길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때는 힘들고 외로울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길을 말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이 길만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내 작년에 대명 콘도 계약하면서 처음 만나가지고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줬어요. 교회 집사래요.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 영접했어요. 내 구원의 길을 보내주고 기도문을 계속 보내줘요. 근데 이 친구가 감격이 별로 없어요. 감동이 제대로 안 돼요. 야, 이게 참 어마어마하다. 그러면서 전부 교회 상대로 일만 해요. 목사님들 상대로. 그런데 그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영접 기도는 처음 해본대. 교회를 해도. 이번에 또 같이 또 대명하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약 쓰는 날인데. 근데 지난번 경주 가서 말하는데 진짜 목사님 맞습니다. 일화의 정상인데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구나. 난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주구장창 계속 말하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은혜가 너무 귀해요. 백은혜 저건 막 들여받을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 난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가 단데 요거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평생 승리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하나 붙잡고 가야 돼요. 늘 좋은 게 붙잡아서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는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좁고 가는 길이 협착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만을 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길을 가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지요. 이 길을 가는 순간에 죄에서 해방을 받았지요. 이 길을 가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데 뭘 두려워하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대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또 뭘 말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말씀했다니까요.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도 계속 사도행전 1장 3절 이것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고 분명히 언약 안에서 봐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을 말했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기본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를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임한 것 맞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영적인 페스티벌의 시간입니다. 영적인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막 율법으로 막 세리고 왜 열심히 안 하냐고 하고 막 이러면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때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고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을 계속 좁은 문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누려보세요. 반드시 치유되죠. 감사되죠. 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삶은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하나님 그냥 둬요?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도 그냥 의미 없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 헌금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내 속에 막 기쁨,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이 일을 위하여 내 발걸음을 뗀다. 하나님은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과거를 생각해도 진짜 은혜입니다. 과거 이 비밀을 모르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자꾸 상처가 생각난다. 그 사람 아직 복음의 은혜를, 절대적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만 생각해도 막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을 바라보면 감사가 되고 내일을 생각하면 야, 확신이 오고 믿음 안에서 담대함이 생기고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만 생각하면 야, 과거가 더 좋았는데 내가 예수 안 믿을 때가 훨씬 더 좋았는데 계속 과거에 잡혀가지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문제 옵니다. 영적 문제. 오늘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오늘 현실 보고 환경 보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면 오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재조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거 제대로 깨닫고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멸망의 잔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지금 멸망의 잔치를 지금 베풀고 있어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생각, 잘못된 거 가지고 지금 멸망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틀린 길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또 멸망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니까 막 지금 밀려옵니다. 막 밀려와요. 여러분 보세요. 10월 30일 날 그거 내년에 더 합니다. 더 크게 모입니다. 그게 무슨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귀신 축제에. 나는 그래서 야, 귀신 축제에 애들이 막 그거 몰려와가지고 제정신 아닌 애들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망하는 길로 지금 세상은 끌려갑니다. 희생당한 아이들 진짜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에 교회 다니는 애들 없었겠어요? 교회 다니는 학생애들 없었겠어요? 청년들 없었겠어요? 이 비밀을 분별을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갔지만 일단 뭐가 그 안에 좁은 문의 비밀을 모르고 가면 이렇게 돼요. 저는 그 아이, 몰린 아이들, 또 죽은 아이들, 희생된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그 부모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교회 다니는 애들 없어요. 그 안에 분별을 못 한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심각한 지금 상황이 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잘못된 문화가 온 땅 멸망의 길로 가는 문은 막 지금 대로가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오늘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좁은 문, 생명의 길, 넓은 길,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들었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길만이 생명인 줄 확신합니다. 좁은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 비밀을 아는 자들, 아브라함도 이삭도 저 뭐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선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지금 분명히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영적 기준을 바로 해보세요. 영적 기준, 좁은 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끝나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끝나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좁은 문에 있는 자들은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건 맞죠? 저하고 같이 군대에 갔다가 부대가 다른 부대로 간 우리 고향 친구가 있어요. 이제 걔하고 나하고 생일이 하루 차이라 군대도 똑같이 가고 훈련받고 부대로 이렇게 가는데, 부대에서 이제 나중에 훈련받고 같이 갔다가 다른 부대로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군대 생활할 때 사단 대대장 당번이었는데 그 대대장이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넘어가는데 당번이라 끌려갈 뻔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기한 일이. 대대장이 이렇게 권총을 주면서 권총을 좀 닦아라 그러더니 가져와봐 하더니 탄창을 딱 빼고 다시 실탄은 빼고 총만 주더니 주려고 하다가 땅 한번 당겨봤는데 실탄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요 손가락을, 그 실탄이 요 손가락을 딱 잘랐어요. 그래서 얘는 의무대에 실려가고 대대장은 총 챙겨가지고 무전병 데리고 얘도 이제 같이 가기로, 그 GOP로 들어가는데 같이 가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총 닦는데, 그런데 얘가 요 손가락 잘려가지고 얘는 의무대로 실려갔기 때문에 무전병하고 대대장만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그래 난리 났어요. 막 걔 넘어가는 순간에 전군 막 비상이 털려지고 막 이제 무전할 때 치는 무전병이 가지고 가는 해독하는 암호가 있는데 그걸 가져갔으니까 막 갑자기 그걸 막 바꾸고 난리
전군이.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대도 막 갑자기 그 주인공이 우리 친구였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런데 놀랍죠. 총 맞는 순간, 의무대 실려가는 그 순간, 북한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 걔 엄마가요. 원래 내 걔 엄마 잘 알거든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데 그 엄마가 걔 방을 이렇게 닦다가 걔를 놓고 4시간을, 그분이 절대 4시간 기도하실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걔네 엄마를. 근데 4시간을 울면서 막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얘를 요거 한 방. 그래 제대하고 얘는 요거 하나 나가가지고 군대 생활해갖고 얘 돈 많이 나왔어요. 요거 하나 잘라줘가지고 이 손 자른 게 아니고 요거 하나 잘려진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거 잘려지고 제대하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제대하고 뭐 이랬어요. 결국은 교통사고로 죽었긴 일찍 죽었는데. 근데 나는 걔가 그 위기가 막 전개되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건 맞지요?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여러분 심령은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별거 문제 아닌 거 가지고 문제라고 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호들갑 떨고 불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 임한 영적인 축제가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 멸망의 길, 넓은 길로 가는 영혼들을 좁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비밀을 증가하는 전도자로 살 수 있을 정도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건 맞죠? 그래서 나를 보좌화시켜야 돼요. 이게 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영적인 좁은 문 되신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봐요. 현장을 보좌화시켜야 돼요. 이게 답니다. 그럼 이렇게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 현장을 보좌화로의 축복으로 바꾸는 자들이 교회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교회가 보호자와의 축복으로 임해버려야 돼요. 여기는 이런 비밀 가진 성도들이 모였다. 여러분 주장할 거 하나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모든 사람들이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잘 보시고 진짜 기도할 거 찾아내세요. 응답받을 거 찾아내세요. 교회가 여러분 조금 힘든다. 힘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비밀을 가지고 진짜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나는 그래서 요즘 우리 후배들이 시골에서 저 목회하는데도요 한 장로가 교회 대형 버스도 빵빵 사놓고 훈련받게 만들고 하는 모습 보면 참 기가 막히다. 아니 장로 한 사람이요. 뭐 의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장로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장로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세울까?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떻게 하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막 헌신하는데 그냥 헌신이 아니에요. 계산 없는 헌신이에요. 저도 그 장로님이 불러서 한번 가서 대접받은 적이 있는데 계산도 없어요. 계산도 안 해요. 난 그래서 야 진짜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교회를 천국 잔치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잔치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라 임했다면 여러분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영혼도 달라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결론 나를 보좌화시키자. 결론 현장을 보좌화시키자. 그러면 교회의 보좌화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